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서 1장과 2장의 그 서론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리고 지혜자를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대강을 이야기하고,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그 말씀의 적용이 너에게 어떤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것이라 하는 3장 이후에 진행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형태로 쪼개서 4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에 관해서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 주시겠다 하는 복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네 마음으로부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는 수도 없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말씀을 문설주 천장에 기둥에 들어올 때 나올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주변에 두고 읽고 외워라.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은 행동과 몸으로 지키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지켜라. 그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결정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는 행동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막 훈련받고 연단 받고 트레이닝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에 동의가 되니 내 삶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지켜지더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킨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것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문자 뜻이지만 그 뒤에 평강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많은 해를 살긴 사는데 평강, 곧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면 이 땅에 살긴 사는데 병상에 누워서 사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게 사는 것도 아니고 평강의 해를 누리면서 장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을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영혼을 위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장수의 복에 그 장수의 기간 동안 넘치는 마음의 평강으로 그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영혼에 관한 기쁘다고 하는 뜻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즐겁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이 즐거워야죠. 우리의 몸이 즐거운 것이 신앙이 아니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 그래서 우리의 일생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그 장수의 해기간 동안에 영혼의 기쁨이 있는 그것을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의 영으로 바꾸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산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인자함과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지혜의 속성입니다. 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 지혜의 알맹이, 지혜의 힘 이런 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 천정에 들어올 때 나올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 마음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목에 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이끌린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키가 나이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 떠나지 않고 목에 매여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 곧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네가 어찌든지 말씀에 이끌려 살아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우선 순간은 짧은 기간 동안은 곤란을 당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신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도 그런 대접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의 복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 곧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주심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너를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사람이요 자기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어도 자기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거든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은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 바른 생활 도덕 교과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당신을 믿어도 나는 못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리더들과 세상의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다 믿지 마라.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속지 않겠다,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남을 믿지 않고 그 남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정작 못 믿을 것은 너다는 거죠. 정작 못 믿을 것은 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내게서 일어나는 나를 향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약간 힘들어도요, 고난 중에 있어도요, 지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도요, 그때도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나를 골리시려고 내게 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면, 스스로게 지혜로 여기지 않으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죠.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선한 사람이 되니 당연히 악을 떠나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육 간에 의사의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고통 중에서도 정말 입원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의사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 가서 수술하고 독한 주사 맞고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질병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줄여서 말하기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몸에 흐르는 피를 통해서 흐르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뼈대가 단단히 서겠다. 뼈대가 단단히, 여러분 말하는 골다공증 없고 여러분의 혈액이 깨끗하여 온몸을 청소하고 다니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거짓된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내 명철을 믿지 않는, 전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준 사람, 그는 정말로 윤택한 골수가 윤택하고 내 몸에 맑음이 형성되는 그런 건강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보면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새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어쩌면 가장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물질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뜻입니다. 지금 한 이 지혜자는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헌금의 핵심의 요제는요, 즐겨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처음 얻은 소산이며 처음 얻은 소산물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봉사와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 주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 그는 복의 근원이시고요. 그는 이 땅을 지은 창조주십니다. 그에게 우리가 드리는 한갓 얼마의 헌금이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니까, 그 복의 통로를 만들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터잡아서 너에게 축복할 거, 그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니까 가장 터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첫 소산을 드리려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풀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떤 것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물을 갖고 오겠지요. 자녀들은 고민할 겁니다. 우리 엄마 뭐를 좋아하실까? 우리 아빠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그 자녀들의 마음이 보이면 그 자녀들이 도대체 얼마짜리를 선물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계속 넘친다. 이 포도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교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교제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술의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중에서 우리가 물 마시듯이 그들이 포도주를 올려놓고 떡을 먹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서 생수와 같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요. 그리고 그들이 채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먹을 것이 가득하다긴 떡이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먹을 포도주즙 틀이 넘칩니다. 포도주를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 정말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에 있는 사람은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거 복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미쁘신 마음이 들도록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 진실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나오실지를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4가지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어 여러분이 영육간에 축복받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